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웃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에게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행복 찾은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매 네 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리 복음의 값주의 영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 우리 3절 합시다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4절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매.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우리는 승전한 군사 되기 원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조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며 가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에게 이르 여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아시린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 먹지 말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구별하여 여호와께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예, 우리 비오는 가운데 우리 금요예배,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총회에서 있었던 전국 노예 체육대회가 어제 수원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총회에는 120개 노예가 있는데 그 120개 노예가 다 참여한 건 아니고 한 14개 정도 되는 노예 목사님들이 참석을 해서 저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노예는 이번이 처음 참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서 체육대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분위기가 어떤지 그냥 모르고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자 처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 체육대회 오시는데 정장 바지를 입고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청바지를 입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체육대회에 뭐 남의 일처럼 이걸 내가 갈 것이라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노회에서 선수단 선서를 한 명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막 돌리다가 그래도 제일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선수단 선서를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가면 선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순서제도 제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체육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행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운동할 시간에 더 성경 보고 더 전도하고 신방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또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는 것이 세상 말로 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좀 보면 살짝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찔림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에 대한 이미지가 다들 안 좋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의 이미지가 점점 안 좋고 이런 가운데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근면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그 생각도 뭐 틀리진 않죠. 아마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참석하게 되면서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선 그곳에 모인 모든 목사님이 운동을 잘 못해요. 거의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지금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뭐 족구를 해도 탁구를 쳐도 배구를 해도 어색하게 어설프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체육대회가 끝나면 또 운동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체육대회를 통해 그렇게 못하지만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승부욕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감정, 교회에서는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없었던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용조용 얘기하고 거룩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볼 하나에 소리를 지르고 잘했으면 화이팅, 뭐 못했으면 잘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에너지가 뭔가 충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서로에게 분발하라고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뭔가 이것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또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요즘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 한 80%가 자립이 안 된다는 상태인데 교회 성도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혼자 외로움, 어떻게 보면 힘듦을 느꼈던 목사님이 동질한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동료 의식이 생기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뭐 더 힘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신대원 때 동기들이 2명이나 찾아와가지고 제가 선서를 했잖아요. 오더니 선서 잘했다고.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신대원 때 알았던 인연이라고 와가지고 잘하자고 또 우리 운동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도 이런 동기들이 있었지 같이 목회하는 이런 같이 동료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이겨내고 걱정도 떨쳐버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루 운동을 했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막 오랜만에 운동하다 보니까 막 팔이 욱신거리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 것보다 마음속으로 얻었던 것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모인 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우리 삶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힘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확실함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곳에 드렸던 것보다 그곳에서 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부르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나시린이라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규례 가운데 나시린의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일평생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작정하고 드리는 것을 나시린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자 우리는 성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그 인생,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하시는 훈련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깨닫고 지혜롭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하게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먹은 결심,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것부터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 둘, 처음부터 10, 20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즉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이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면 여러분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 일이 하기 싫어지고 나중에는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대한 반감까지 생기는 것이 강제로 시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을만 못할 정도로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군성교를 초창기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는 초창기에는 시간을 많이 쓰고 힘도 많이 쓰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나갔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몇 달 동안 거치면서 그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중간에 많이 힘들었지만 돌아올 때는 은혜를 받은 그 보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들의 생김을 통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여러 번 계속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많은 시간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갔다 온 군성교를 통해 많은 시간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초창기에 갔던 그 군성교처럼 이건 잘해야지, 이건 못했는데 이건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체근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제 성에는 좀 안 차는 시간 정도로 연습을 했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한 번 갔다 와서는 청년들이 힘들었는지 시험을 받았는지 다시는 군성교 가겠다는 말을 못하게 할 정도로 많이 쓰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도가 부족했고 많이 연약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일을 억지로 하면 그렇게 반감이 생기고 그렇게 좀 어려움이 나중에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스럽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발적인 헌신의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점검할 때, 그리고 다시 훈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아예 꿈꾸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신앙생활과 나는 무관하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시린의 그 규례가 우리 현대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깨닫고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이라고 나왔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도즙을 물 대신에 주로 먹었습니다. 포도즙은 알코올이 없지만 그 포도즙을 조금만 발효를 시키면 술이 되죠. 그래서 취하게 되고 그 술 기운으로 실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도 처음 재배한 포도즙을 주로 만들어서 아들들 앞에서 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아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에 취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한다는 것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그것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게 중독이라고 하죠. 지금도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일정 기간 나신으로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포도에서 난 것은 아예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길에서 어떤 노숙자를 만나서 불쌍해서 자신의 교회를 듣고 와서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하는 가운데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노숙자는 알코올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길에서 술을 마시고 또 누가 돈을 주면 또 술을 사 먹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아예 교회를 데려와서 술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예배드리고 또 양육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 노숙자가 믿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게 됐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고 여겨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세례를 준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부활절이 돌아와서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시간에 여러분 우리 포도즙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했지만 그 포도즙에는 거의 알코올 냄새가 안 나죠. 거의 주스 비슷한 느낌의 그런 즙인데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노숙자였던 그분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이죠. 그것이 들어가는 것을 이 노숙자였던 그분이 맛보고 나서 예배 시간 끝나고 바로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한 이틀 정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포도즙인데도 불구하고 그 즙조차도 그 사람에게 알코올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실수했다 생각했지만 안 들어오니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없는 시대였고 안 들어오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이틀 만에 그 노숙자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 이분이 이틀 동안 나가서 술을 엄청 먹고 술을 다시 엄청 먹고 술 취해서 교회에 담이 있었는데 담을 넘어오다가 떨어져서 담 밑에 죽은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그 작은 포도주가 시발점이 돼서 오랫동안 먹지 않았던 그 중독이었던 술을 맛보게 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먹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하게 했는지, 그 중독이 하기 쉬운 것들을 왜 금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저는 그 말씀을 통해 그 간증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술만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 술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유튜브 중독,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술보다 더 큰 그런 중독이 우리를 해치고 있고 그 위험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당연하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죠. 아니, 못하게 하죠. 육신의 유혹과 쾌락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중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유혹, 우리를 중독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하나하나 끊어버림으로써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아, 이걸 내가 중독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술 중독 아니니까 괜찮지.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게임 중독이나 드라마 중독이나 유튜브 중독이나 더 큰 중독들이 우리 가운데 각각 삶의 자리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떨어뜨려 버리는 그 중독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는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은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느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않을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머리카락은 태어날 때부터 달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처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은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기간을 두고 나시린의 규례를 하기 때문에 평생을 머리를 안 자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성도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대로 보존해야 될까요? 머리에 영향을 주는 파마도 하지 않고 염색도 하지 말고 그대로 길러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머리가 탈모가 있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탈모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미국에 아미시라는 기독교 분파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게 좋은 의미로 말고 약간 조롱하는 의미로 하지만 그 기독교 분파 아미시라고 하는 곳은 함께 모여 살고 그들은 TV나 인터넷, 자동차조차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그 수건을 쓰고 다니고 남자들도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모자를 쓰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백성이다. 세상의 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만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좀 웃기게 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청소년기가 되고 성년이 될 때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네가 이제 성인이 되니 이 공동체에서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그런 모습으로 모양은 그런 모습 살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회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시린의 규례처럼 머리도 기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어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예배 시간, 예배 장소에 우리가 가야 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것,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예배를 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일용할 음식을 주시면 감사하게 기도하고 먹는 모습, 창피해가지고 숨어 사는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 기도하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머리를 기른 것 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비록 실제 머리를 기르는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는다고 하고, 오늘도 우리 현지가 MT를 가긴 했지만 MT에서 술을 안 마시면
뭐 요즘엔 자유롭게 그렇게 하지만 예전엔 그랬죠. 술을 마시게 막 따라주고 막 먹게 하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같고 실제로 미워하기도 하고 쟤는 왜 술도 안 먹고 안주만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사랑해 주죠. 사랑받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두려워서 때로는 그 따돌림이 두려워서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로 살아가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했던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저 혼자 품으면 좀 약해지죠.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곳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세상에 뿌리고 그 믿음의 바이러스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오는 우리가 되는 것이 정말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느냐? 죽은 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죽음을 당해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떠난 죽은 자와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굳건히 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 가족이 장례를 상을 당했는데 가지 말아야 되나, 예외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 속의 문화 속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삶을 사과 반쪽 딱 나누듯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구분하면 또 안 되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먹기 위해 사는 거지. 또는 야, 살기 위해 먹는 거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사는 것의 의미가 먹고 먹는 것 이런 것에 때로는 국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목적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폼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죽은 문화, 죽은 영혼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목적은 주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 나야. 내가 좋으면 돼. 내 기분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실의 삶을 살면 보면 볼수록 우리 정말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된다. 라는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고백과 다르게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나실인으로서 성경에 쓰임받은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할 때 정말 나실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 지도자가 나오고 또 그렇게 살았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뒤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 뒤에는 기도의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 뒤에는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실인의 규례를 확실히 알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나실인의 규례와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가 될 줄 믿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기 바라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바라고 여러 가지 뜻이 꿈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나실인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나실인과 같은 지도자를 세울 줄 믿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믿는 자의 기도를 흘려 들어버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기대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고통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계시니 기대.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으로 준비된 나시린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함을 가지게 하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처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 하루의 시간을 비워놓기, 기도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를 주관하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도움의 손길인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악한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외교와 경제, 국방, 문화, 사회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법안과 위정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문화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알맞은 복음의 도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준비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진리 위에 잠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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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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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천 소사구 22만 7,323명 신곡본당의 14,593명의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예배를 5월 24일 날 드립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만연한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지역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나게 하시고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지환 청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송해 준 참사랑교회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부흥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각자 여러분에게 시급한 문제를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가 우리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아버지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하였고 찬양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간구한 모든 제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의 규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성도의 삶 속에서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준비된 자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많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로 혼란스럽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우방인 미국을 떨쳐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떠나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능하게 하시오니 끝까지 좀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아버지 만연한 우상숭배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덮고 뿌리고 바르오니 무너지는 교회마다 세워지고 아버지의 죽은 영혼마다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권의 모든 골짜기마다 모든 골목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4일 우리가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기점으로 더욱더 우리의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각자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의 갈급함을 아신 줄 믿사오니 갈급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가운데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정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배드리는 자마다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또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